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장면 또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믿음의 선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계대를 이어서 그 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새김질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새김질들은 그들이 이제는 영원한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로 기록되어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고, 또 그들의 믿음이 맞다고 이 확인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받는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에서 모여서 세겜의 언약을 다시 새김질합니다. 그 세겜의 언약은 오늘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부정으로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 알으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룩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 거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 본질은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들 우상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상은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랑의 관계, 그 이런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 서로 간의 이익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익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관계가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목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 관계가 아니고 그 목적,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시고, 그거를 통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랑의 관계라는 말 속에는 바로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때 그것으로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자체가 유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게 율법이 나중에 그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 요 수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율법은 그것이 어떤 때는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고 그게 생명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좋을 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이 관계를 이 이익 관계로 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20절에 이르기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미움이 있는 것이 관계라는 뜻이고요. 미움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이 미움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영원히 그냥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있는 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어도 자신의 신앙을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네 가지를 이 지금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고 있고 늘 그들의 그 신앙을 점거할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증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말을 하게 한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이 신하고 그 신한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 시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속에서 네가 증인으로서 네가 이게 분명하게 그렇게 증언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증인인데 이 증인이 증언하는 거잖아요. 이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를 단순하게 증언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어떤 이 시스템, 체계적이고 이 조직적인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그것이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그거를 배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그 법을 만든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소리는 시간적인 거고요. 이 기록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둔 거죠. 그래서 증인의 증언을 하게 하고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고 그거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래서 증거까지 뒀어요. 그러니까 증언, 증거 그리고 법도 그리고 기록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사랑의 하나님을 또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때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 변화무쌍하신 그 생명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이 33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를 또 죽음에 이 제사장의 죽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죽음이 있냐?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 뼈는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을 이 가나안 땅에다 묻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 유골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엘리에살의 죽음은 그 당시의 죽음이고 요셉은 그 몇십 년 뒤에 이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지금 이 마지막에 적었을까? 이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네 가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증인으로서, 법도로서, 그리고 이 기록으로서, 그리고 이 증거로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뭘까요?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삶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 또 증거를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